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되 주님과 함께 연합된 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몸을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고자 오늘 주님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함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김윤호 부활감사 예물을 드리고 조옥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남편이 떠난 지 40회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유세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이현님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아들 신원식 담배 끊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소원 예물을 드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주희 전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쉬지 않게 하옵소서. 박영 목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병란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과 성령의 은사 주시옵소서. 한점례 집사님 예수로 소망을 삼는 특세되게 하옵소서. 이혜진 목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순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또 10분의 11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이루게 하옵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로마서 5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로는 오늘 이제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의 끝은 성금요일 금요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 안 하시다가 이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그곳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또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둘째 날 화요일 날 제가 설교하다가 정신 차리라고 잠 깨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셨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다가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정신이 번쩍 드시더래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러죠. 저는 이제 그 야단 치고 나서 격려 해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야단을 쳤구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야단 친 게 누군가에는 또 은혜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단 맞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번에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당하는 고난으로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더 세게 하라고 해야 할까요?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 자제하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울면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 당하여 아플 때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플 때는 소리 지르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오죽겠으면 하나님 주무십니까? 자기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또 시편 89편 49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편애하십니까? 다윗만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8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신의
같으시리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물이 있는 시내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속인 것 같은 그런 선지자를 잠깐 두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데,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악해졌고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멋진 반전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주시는 교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은 19장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쉼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호렙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엘리야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엘리야가 겪는 고난이,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는 답답하고 내 눈에는 절망스럽고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실 것이다. 나 혼자 이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다음 사람이 있고 다음 사람이 있고 다음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는 거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다르게 보는, 그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 1장 1절. 네. 됐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1장 1절이 그건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치시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왜 하나님 대답지 아니하십니까? 성전에 쓰게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으로 가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어디에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말을 잘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종으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지만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화를 내잖아요. 나 못하겠다. 너희 부모 세대가 나를 그렇게도 속썩였는데 너희까지 나를 속썩이냐? 난 못하겠다. 모세도 못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그만할래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는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고, 엘리야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는 일이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외친 걸까요? 아니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두 마디의 말씀을 더하시는데 그 다음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다 이루었다. 다 순종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시고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잠깐 이 고통을 참아내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천국 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아낸 게 아니에요. 순교할 수 있도록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극심한 고통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위에 구경꾼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는 구경꾼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지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두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저 어둠과 고통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다 구원하되 자기 자신은 못 구원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예수님은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일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환난 다음에 인내, 인내 다음에 연단, 연단 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환난 속에 인내가 같이 있고요. 인내 속에 연단이 있고요. 연단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환난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겠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끝나고 불같은 시험이 끝나고 좋은 결과를, 해피엔딩을 맞이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속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환난 속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고통 다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자청합니다. 최후의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의 악한 죄를 고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돌을 맞게 될 때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돌에 맞기 전에 천국 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는 고통이 있지만 그걸 뭘로 이겨내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 고통이 다 씻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 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 환난 속에 인내가 있고 인내 다음에 연단이 있고 연단 그 다음에 저 멀리 가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 불같은 시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양
들었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 찬송 고백은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그 소망을 앞당기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매일 매맞고 배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까지도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기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믿음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불같은 시험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찾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입장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